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폭군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포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해방될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랑하던 동역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라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의 쓴뿌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고생하는 걸 아신다면 왜 모른 척 하실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처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꽃길만 걷도록 하지 않으시고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련을 지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성결의 열매, 인격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물속을 통과할 때는 정신없이 걷느라 잘 모를 수 있지만 강을 건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018년에 아버지는 암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신앙을 잃고 계셨는데 이후부터 예배를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전에는 술을 가장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투병 이후에 자녀들과 둘러앉아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4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60회가 넘는 항암을 받으시면서 3년이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3년의 시간은 슬프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문화가 만들어졌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서먹한 사이였는데 평생 동안보다 그 3년 동안 오히려 더 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사망 권세 가운데 두려움과 허무에 삼켜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 살다가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속히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장차 페르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애굽과 구스와 스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치르십니다. 속죄 제사로 드려지는 수많은 동물들, 애굽의 장자들과 군대도 희생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두려워 말고 가져야 할 희망이 무엇입니까? 5절로 7절을 보십시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강한 세력들에게서 놓으라 명령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놓으라 명하시면 매임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늬만 신자였던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30 세대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비율이 전체 합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질주의와 무신론적 가치관이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백성들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로 13절은 법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에게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증인 역할을 하기에는 결벽 사유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재판의 논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누가 참 신인가입니다. 참 신만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을 테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언한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가 확인해 보자고 하십니다. 각 신들을 변호하는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듣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편에 설 때 눈과 귀가 어두운 백성들이 진리에 눈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찬찬히 비교만 해보아도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연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사실 바벨론에 사로잡히기 150년 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까지 예언하신 것입니다. 44장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에 의해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53장에서는 800년 후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눈앞에 그리듯이 생생히 묘사하셨습니다.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미래의 승리를 예언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멀고 귀먹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메신저로 이 자리에 서는 것 또한 주님의 증인석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기가 어려운데 메시지를 섬기라고 하시니 심히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7월부터 직장에서 퇴근 후에 후배 한 명과 말씀 공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양가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우둔하여 잘 듣지 못하는 제가 그에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들어주고 탄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에 답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기로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목사님이 자기의 진액을 갈아 넣어 연구하신 누가복음 강의안을 받아서 읽고 또 읽어서 강의안을 보지 않고 1대1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부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점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소망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도 조금씩 덧입게 되었습니다. 평소 퇴근하고 피곤하면 유튜브와 TV로 도피처를 삼음으로 세상 지식에는 귀가 밝아지고 영적으로는 귀가 어두워져 있었는데 주님의 증인석에 섰을 때 보게 되고 듣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둔한 자이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석에 섬으로 듣고 보고 깨닫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14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패망을 예언하십니다.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출바벨론 역사를 과거 출애굽 역사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물로 덮어 수장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디테일은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장차 있을 구원 사건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니 그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가까이 있는 바벨론 귀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광야의 길을 내어 평안히 귀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명하셔서 귀환길에 물심양면으로 지원받게 하셨습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복음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1979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부적을 몸에 품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학원 수학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66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살 수가 없으니 성경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안 거실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풀빵 장사를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놀랐고 또 성경책 안에 66권이 들어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져서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적을 회사 곳곳에 붙여놓고 심지어 우리들 속옷에도 붙여두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교회에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학생활부터 우리 공동체에 담겨서 말씀 공부하며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변 연구원들에 비해 비교적 머리가 나빠서 연구원으로 자질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역할을 감당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졸일 때가 많습니다. 비행시험 전에 팀장님과 저는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기술로 하지 기도로 하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비행시험 중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3시간 앞두고 제가 맡은 장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비행시험은 서해하늘과 바다를 모두 막아놓고 수백억 원을 들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서해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장비를 급하게 새 곳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마침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근처에 있었고 또 그 장비를 실어다 줄 작은 어선 한 척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장님께 물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선장님은 충청도 사투리로 날새유 하시더니 슝 하고 1시간 만에 시험 장소에 도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술로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멀고 귀먹은 저와 같이 하나님 역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동안 하나님은 저를 증인으로 쓰셔서 저희 가족 구원 역사와 센터 말씀 역사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부족하지만 몇몇 후배들의 성경 선생으로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몇몇 후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연구원센터에 한 가지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체적인 주니어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니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담을 그릇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병주, 홍마리아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며 메시지를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지만 깊이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니어 예배가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 신앙을 계승하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연관센터에도 캠퍼스 양이 담기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